결국은 우리 인생이 자꾸 말하는 것처럼 각인을 안 바꾸고 뿌리와 체질을 안 바꾸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이 들면 들수록 그 각인된 대로, 그 뿌리 내리고 체질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안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갔다 와서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포럼하면서요, 야, 이 가문에 흐르는 흐름,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그 사모님의 그 형부 집안이 유씨 집안이래요. 유씨 집안. 근데 그 유씨 집안이 단명한데, 우리 집이 단명하잖아요. 우리 집안이. 그 유씨 집안이 단명인 거야. 가문의 흐름.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그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유씨 집안이라니까. 저 어느 동네 가면 유씨만 사는 집성촌이 있대요. 그 사모님하고 그 현장을 가보고 나서 놀란 게 뭐냐면 40대 이상이 없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다 단명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죽는데. 근데 신기할 정도로 가문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봐라, 이게 가문의 흐름이다.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놀랬다니까. 유씨 집안이네요. 우리 집도 단명, 우리 집안도 단명이에요. 가문의 흐름.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 가문 흐름이 아니라 그 집안에 흐르는 최씨 가문의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 뒤바꾸면 내 인생에 재앙이 밀려오는데 왜 몰리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죽기가 무서우니까 평생에 흑암의 종로로 타면서요, 귀신을 섬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갔다 와서 놀랬다니까. 이 가문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저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유씨 집안이라는 그 흐름이 단명이라는 거구나. 죄악이잖아요. 객사. 똑같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얘기하냐면, 여러분 복음 듣고 여러분 진짜 가문 살리셔야 돼. 그러니까 가문하고 타협할 일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진짜 흑암 꺾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죠. 믿어야죠. 그렇죠? 믿음의 주의 온전케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했을까요, 성경에? 우리 인간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창세 3장 이후로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을 분별했다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누가,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이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응답을 누리셔야 돼. 그 필리핀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필리핀 그 사람들의 그 있는 체질과 그 흐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 와서 느낀다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안 바뀌어. 그 오랜 전통과 흐름이 뼛속 깊이 담겼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따라오고, 같이 가는 걸 웃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안 가고. 흐름. 다 맞장구 쳤는데 뒤에서 안 하고. 그렇잖아요. 다 맞장구 치는데 뒤에서 안 하고.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놓치면 모두가 똑같아져요. 모두가. 여러분 이거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낱낱이 사단의 전략을 얘기를 하잖아요. 낱낱이. 그렇죠? 사단의 실체를 낱낱이 얘기한다니까. 사단이 어떻게 한 인간을 괴롭히고 한 가문을 괴롭히고 한 집안을 괴롭히는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게 만들고요. 평생에 귀신 들려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그치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지도 못해가지고 여러분 죽고 싶은데도 못 죽는다니까. 불에도 들어가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살아요 막 미치겠네. 어떻게 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니까 못 봤는데 그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자살을 했잖아요. 저 광주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 학교에 그 아이들이 정신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30%래. 30%. 그 위험군이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힘드는 거야. 선생님들도 힘들지 다 힘들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왜 오는지를. 이거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 가지고 일어나야 되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승리하셔야 돼. 그냥 대충 살아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대충 살아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익과 손해 앞에 사람들은요 이익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는 선악을 분별하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를 자기 좋은 걸 자꾸 선택해 간다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게. 오늘 그냥 우리는 그냥 읽은 이 성경 구절이 그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나 다 알아. 나 다 알고 있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다니까. 다 알고 있으면 네 삶을 보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너 삶에 열매가 맺어져?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 열매 맺어지는 증거들이 보여야지.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막 깎아내리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 진짜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 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복음 고백하면서 영적 흐름을 뒤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질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가 안 돼.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가서 설득해서 예배하세요. 이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주도에 아는 분이 있어서 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조금 들었어요. 복음을 조금 들었어. 가서 복음 포럼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놀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잘 모이고 또 사람 얘기 그 얘기밖에 없는 거게.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복음 들으니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이고 축복인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고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 사랑했는지 우리가 필리핀 나라보다 못한 나라로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6.25 때 와서 도와줬다니까요. 우리도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린 6.25 이후에 필리핀보다 못한 나라였어요. 못한 나라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보다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는데도 천주교를 섬기고, 그 우상의 재앙이 그 가문과 후대를 얼만큼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얘기를 해요. 그 빈민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처음엔 자기 들어가기 싫었대. 근데 그 현장 갔다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에어컨도 없잖아요. 이 30년 태양볕에, 그것도요, 우리 건설 가봤나? 지붕이 양철 지붕이야. 태양볕이 내리쬐니까 그 안에 못 있어. 못 있어. 완전 도시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렸어. 이 안에서 먹고 살아야 돼. 완전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니까 지옥. 그 지옥 같은 현장에 깃발 들고 복음 얘기하고 있는 현장. 그런데도 그 현장에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 안 듣는데. 그렇게 밀려온 재앙과 고통이 뭔지도 몰라. 그래놓고 천주교 막 이런데 막. 희한하지요. 택시기사들이 택시 타고 가다가 천주교만 봐도 막 이러고 가고 막 이러고 간대. 그런 거 보세요. 그 재앙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모른다니까. 근데 감사한 게 저는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거 감사해야 돼 너희들도. 재앙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보세요. 제 필명이 된다니까. 이번 주에 교사를 만나면서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나라보다 못하게 살던 우리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있지 않냐. 왜 여기 완 줄 아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니네 복음 붙잡으면 산다. 근데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 먹고 사는 거,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 흔들려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와,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게 감사하고, 내가 유씨 집안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 집안의 장손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앙 가운데 시달렸고, 우리 집에 단명하는데 만약에 우리 결혼했으면 이 중에 단명이 나왔을 거야 아마. 진짜로요. 왜 단명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그 재앙과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얘기했다니까.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을 말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도 감사한 게 뭐예요? 이 나라에 저 영도에서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회복돼 가지고 그 오직 복음을 알게 감사해요.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사단의 존재가 뭐고 왜 그리스도인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막 눈물 나더라니까. 진짜 감사가 눈물 나더라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막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복음. 그 나라 청소년한테 얘기했다니까. 야, 니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참 무서운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니랑 나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계 복음화해서 가야 돼.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저런 재앙 집안에서 벗어나서 그렇잖아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가진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복음 가진 성도를 만나서 그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또 이 나라에 와서 선교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이 작은 헌신으로 뭐 목사님을 도왔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동참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이렇게 힘있게 밀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제가 수예배 드리는 거 봤거든요. 저도 해외 나가면 시간마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시차가 1시간 차이지만 이게 애매한 시간이에요. 1시간이. 근데 이게 틀어놓고 본다니까 같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끄고. 근데 그 시간 그 자리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흐름을 바꾸셔야 돼. 사람 때문에 하고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의 진짜 이 언약 붙잡고 하늘 가진 기도가 여러분 가문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가문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그렇죠? 조금 아는 거 막 생색내지 말고요. 제일 무서운 그거예요. 조금 안다고 생색내는 거. 저 옛날에 그거 많이 했거든요. 저 조금 안다고 막 생색낼 때 많았거든요. 막 여기저기 들은 거. 내가 니보다 빨리 알았다? 막 그거 자랑하고요. 진짜로요. 니보다 빨리 내가 정보를 알았어. 네, 니는 모르지. 막 얘기할 때 막 희열 느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인생이요. 그거 지금 저는 그거 몰라요. 어느 때는 사람이 물어봐. 야 이게 어떻게 됐대? 몰라나 요즘에 잘. 요즘엔 거꾸로 돼가 들어. 옛날에 아는 게 1등이었는데. 그런 게 다 필요 없더라니까요. 그게 내 위치고 그게 내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인정받는 건 줄 알았어. 그게 내 삶인 줄 알았다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인생의 흐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문의 흐름이고 내 삶의 체조가 흐름인 거라. 근데 그 흐름을 뒤바꿨다니까요. 예수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감사드라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굴복하고 복음의 능력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거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안 이루신 적이 없어요. 안 이루신 적이 없어. 하나님 뭐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한 말을 기억했대.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이뤄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뤄 가세요. 우리도 사람이 한 말로 지키려고 하고 의리니 뭐니 니 내 말 안 지켜 의리니 뭐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 그렇게 의리니 네가 엄마 말을 안 듣니 맨날 그런 소리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안 나니까. 사람의 말보다 가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사람의 말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내 인생의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 성취 지금으로 서는 거예요.
저는 100% 된다?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도 그 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주의라면서요. 왜냐? 제 체질과 제 삶을 보면요, 내가 주인되고 내 무능과 연약함이 계속 사단이 그걸 붙잡고 끊임없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설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전하다 보니까 막 몸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몸이 부딪힐 때 있다니까. 왜? 그걸 막 하다 보니까 몸이 부딪혀요. 진짜로요. 그러면 막 어떤 데 몸살 오려고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영적인 거 싸우면요, 그런 싸움이 와요. 온다니까. 그때 그걸 눈치채고 힘있게 딱 넘어서야 된다니까. 딱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 속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 언약 붙잡고 그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는 망대 세우면서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워가는 거 계속. 여러분이 지금 이정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이 있는 그 가문의 흐름과 재앙을 꺾는 그 흐름에 바꾸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사단이 만든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전략 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런 단어를 썼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바울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왜 깨어있으라는 말을 계속했을까요? 깨어있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생각에 이쯤 하면 되지, 이만큼 하면 되지, 나만큼만 하면 되지, 이거 버려야 돼.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나만큼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되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은 뭐라 했어요? 패망의 선봉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길로 가는 선봉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쯤 하면 되지, 나만큼 하면 되지, 내 수준만큼 하면 되지. 그게 다 똑같은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바울이 이러잖아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보면 힘써서 하라, 힘써서. 내가 너희들한테 갈 테니까 돈 모아놔, 그런 데도 있어요. 그쵸? 봤죠? 갈 때 돈 모아놔, 연보 모아놔. 그거 왜 모으는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성도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번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도왔다니까. 도왔어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읽었잖아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도우라서 도우라고. 서로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해서 서로. 우리는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세계복음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와의 종교와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내 이름을 내걸고 생색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복음의 여정인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길 축원드립니다. 이 망대를 든든히 세우라니까요. 사람 소리, 이 세상 말 소리, 내 소리 들을 것도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지켜야 돼. 남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복음으로 여러분 키우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문을 살리는, 가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가문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단순히 우리 가문이 아니구나. 이게 유씨 집안, 유씨 내력이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어디예요? 창세장 아닙니까?
그 흐름이 가문마다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흐름 바꾸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좀 그렇지만 진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승리의 여정을. 그렇잖아요. 말씀 듣지 못하고 내가 사람 눈치 보고, 교회는 눈치 보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요. 누구든지 교회 들어와서 연약한 자든 상처받은 자든 힘든 자든 들어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있었고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다 눈앞에 와도록 하나님 앞에 쉼없고 예배하도록. 쉼없고 예배하도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응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응답이 뭡니까? 어떤 게 응답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확인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행복한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 증은 섰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진짜 이 행복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현장이에요. 나중에 예배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현장 되면 어떡하겠어요. 러시아도 지금 교회 그거 못 가도록 만들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조짐이 보여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린 다 돈 준다고 좋아하고 힘들다고 난리 부리고 있고,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세상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사단은 얼마나 일을 가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붙잡고요,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를 주신 그분께 여러분 인생 맡겨보세요.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한 번쯤은 체험해보세요. 이게 예수 주인이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 놓다고 또 문제 생기면 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번 막 은혜를 맛봤던 그 사람은요, 그 은혜가 감격된 사람은요, 그걸 잊지 못하게 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영적 체질 개선합시다 한 거예요. 누구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이 축복의 증거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육신적인 삶도 개선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삶도. 참 우리 유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을 개인화시키려고 얘기한 것 중에 5가지 얘기했다니까. 그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네가 생각한 대로 하지 말고 의사 말 들어라. 의사를 한번 세우셨으니까. 근데 의사도 누구 만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야, 의사도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갔는데 그 성교사님 앞집에 어떤 아이가 뭘 먹다가 여기 기도가 막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술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선교사님 앞집에 사람이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얘를 이제 살려놨나 봐요. 그 병원 갔다. 병원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니까 그 의사가 폐렴이래. 폐렴.
송교쌤도 충격인 거예요. 폐렴?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병원에서 사람이 2명이나 죽어 나갔대. 근데 의사야.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도 받으셔야 돼.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라서요. 여러분 상태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대로 만난다니까. 여러분이 그 상태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그게 맞다고 계속 생각해 한다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게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그거에 연결된 거 계속 듣고 있다니까. 어느 날 그 상태 속에서 그분은 주시오 이러고 있다니까. 그 사람 말은 진리오. 다른 사람 절대 안 들어. 각인 탁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딱 정상적으로 딱 인도받을 수 있는 의사 말 듣고, 그리고 음식 100% 음식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음식 조절을 하고 있다가 필리핀 갔더니 어떻겠습니까? 밥 하나에 과일이 반찬이라. 과일이 반찬. 저 과일 먹으면 안 되는데, 과당 안 먹기로 했는데 과일이 반찬이라. 제 일주일 먹고 왔더니 사람이 죽겠어요. 체질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흐름을 딱 바꿔버리니까 제 몸이 막 그래요. 지금 막 그래. 정상적인 몸이었다가 막 단계 들어오니까 막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또 집중해야 돼. 근데 생각했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음식 그렇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운동.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 운동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 걷기 운동하지요, 숨쉬기 운동하지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 심장이 탁 뛰고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셔야 돼. 하루에 30분 운동.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야 우리는요? 기도, 예배. 그래서 마지막 뭐였어요? 호흡. 왜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장기 중에.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깜빡깜빡하고 계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다 못해요, 이거는요. 근데 호흡은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멈출 수도 있고 길게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의식을 못하고 호흡을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시 바랍니다. 우리 스승님이 너무 재밌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만 적용해도 우리는요 건강하게 500년 살 수 있을 것 같다. 5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500년 안 살아도 되니까 건강하게 내 자녀가 내가 아파가지고 맨날 병치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부모 병치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다 그 말이 않지만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건강하게, 그렇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주님 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냥. 그렇죠? 깔끔하게 딱. 그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깔끔하게 딱. 근데 그게 어떨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깔끔하게 딱이 재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될 수 있다니까. 되도록이면 하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픈 거 싫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기도합시다. 알았죠? 제자분께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복음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자신도 속지 마시고 진짜 가문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체질을 놓고도 조금만 도전해 봅시다.
해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인도받읍시다.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응답의 주역들 되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기시고 사단이 이긴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입니다. 아멘.